오늘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먼저 성경 한 절 구약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가까이 가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외치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 우상이 하나님인지. 그때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우상을 섬겨서 그런지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양쪽 진영을 이렇게 줄당기게 하면은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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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는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여기에 맞서는 엘리야뿐입니다. 450명 대 1 이렇게 싸움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나요?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양쪽에 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불 말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참 하나님으로 알자 하는 대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발이여 춤을 추고 온갖 의식을 다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불을 주십시오.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이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긴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반격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는데요. 30절, 31절에 시작이요. 자, 우리 여기서 뭐 발이여 소리 지른다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했나요? 따라서 할까요? 구경꾼을 예배 찬양자로 만들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 발이여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명하는 거예요. 돌을 무너진 단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지하게 했어요. 야곱,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약속했던 베델,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가 야곱의 12돌입니다. 12돌은 수축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이거죠. 누구냐 이거죠. 우리 정체를 알아라.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이거를 깨우쳐주는 게 12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이요. 불로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불사르게 됩니다. 자신이 거룩한 종인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자, 갈멜산에서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또 갈멜산으로 갔다고요? 갈멜산이 있는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연을 벌였나요? 아이고 피곤해, 집에 가서 좀 쉬자고 집에 가서 쉬었나요?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꼭대기로 또 올라가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걸 몸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계획이니, 사회 계획이니, 경제 계획이니, 정치 계획이니, 심지어 종교 계획이니, 교회 계획이니, 아주 그냥 뭐 개혁. 그런데 원래 개혁이란 말은 루터가 쓰였어요. 루터, 종교 개혁자 루터. 원래 개혁은 루터가 쓴 말인데 루터는요 사회 계획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계획은 나 자신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내 생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가 루터를 얘기한 것은 오늘 20절 때문에 그럽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20절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통하는 거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그러죠. 아니요. 저는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 구원받은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답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지.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그냥 교회 다니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무엘할 구약에 가서 잠깐 6장을 보고 올 텐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제일 먼저 마음 아파서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데 그 일을 담당을 제사장 우사가 합니다. 우사. 그런데 이 우사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사는 레위 지파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할 걸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사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나요? 무엇으로 붙들었어요? 손으로 확. 여러분,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딱 붙들었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하고 화를 내고, 아직 내가 죽지를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성공 위주로 삽니다. 그리고 편리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고 오겠는데요. 12절에 19절에 보니까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을 떼거리로 찾아왔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19절을 보겠는데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칭찬도 받고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병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병 나으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감사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시작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욕심까지 다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욕심 하나만 내려놔도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줄도. 골로새 2장 12절은 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지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구나. 오늘부터는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28절 29절에 주님은 우리 삶을 절대로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게 해 주시고,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임집사님이 85세신데 우리 임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어른이니까 떠오르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떠오르는지 갈렙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11절서부터 14장 11절서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렙이 모세한테 가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보낸 날을 말합니다. 그때가 40세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거 다 앞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몇 명 보냈다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여전히 강건하다. 40대인데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85세요. 그 말이 8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자꾸 늙고 병들고 요양원에 가고 그거 머릿속에 담으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건강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때 약속했거든요.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산지는 어마어마한 가나안족, 아주 그냥 철기가 발달하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살거든요. 아직 그것 빼앗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겠대요. 몇 세? 85세.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만 하시면 이 산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을 꺼내오느냐,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내 짐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나는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늘 머리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갈렙처럼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은 갈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건강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40대나 85대나 여전히 똑같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주일 설교도요, 그냥 돌아가면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걷다가 물만 떠줘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40세나 85세나 똑같이 건강?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분명히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옛날로 돌아가서 아주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문제는 얼마 안 가서 예수 믿으면서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이 나온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요. 시작 해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 초대교인들은 어렵다 그러지 말고 깨닫는 은혜 받을지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오직 은혜다는 거지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만남, 예수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라는데, 빌 게이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천재성이 있었지만 영업에는 나는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 스티브를 만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상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빌 게이츠는 자기 친구 스티브를 굉장하게 만난 것을 아주 큰 영광.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거 확실히 축복입니다.
남편은 누구 잘 만나고, 아내는, 기업주는, 고용주는 직원 잘 만나야 복이고, 학생은 스승 잘 만나야 복이고, 환자는 어떻게 잘하셔? 의사 잘못 만나니까 수술 안 할 거 한대요. 아예 그냥 병이 더 커져버린대. 그래서 기도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의사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 성경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성도들은 막 뱃삭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안 보니까,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자연히 세상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런 목사님 만나면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정재봉 씨가 5가지 만남을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작가인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는데 금방 비늘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싱싱해서 만났더니 아이고 이 비늘 냄새, 그러고 맨날 싸운대요. 여러분, 그런 만남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래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지요. 시간만 아까울 뿐입니다. 또요, 건전지. 쓸모 있을 때 들고 있다가 이제 다 건전지 닳아지면 아이고 쓸모없다 버리잖아요. 수지 타산하는 거지. 요즘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번째는요, 꿀송이 같은 만남.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아주 끝이 안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중에는 원수로 지내잖아요. 그럼 무슨 만남이 있어요? 손수건이라고 썼어요.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서로 의지하는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손수건 만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6절에서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누구 만났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윗이 쓰임받고 나중에는 왕까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19절, 내가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여러분,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율법에는 2가지 법이 있어요. 해봅시다. 도덕적인 율법, 제사적인 율법.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죠? 도덕적인 율법.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무슨 제사지요? 무슨 율법이죠? 네? 제사적인 율법. 이 2가지 율법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살인했으면 죽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는데 도둑질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벌을 주지 않는 한쪽으로 도덕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못 지킬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그냥 도덕법으로 그냥 사람 죽였으면, 죄 지었으면 그냥 끝나지. 그 다음에 제사법을 딱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헛된 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야 이놈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브레이크를 확 걸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교회에서 양 지고 뭐 소바쳐 그런 거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해 볼까요? 자,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대신해서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옆에 딱 놓고 머리 위에다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 아무개 주 현근의 죄가 이 양으로 전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그때도 죄인은 탈 때까지 무릎 꿇고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만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양이 다 태워지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마지막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드는데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적 관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작이요. 내가 행해서 의를 행해서 의인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인된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시작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 흘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한번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마는 누구보다도 방탕한 사람이지요. 뭐 사생아까지 났으니까 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루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옛날에 자기가 출입했던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같이 놀던 아가씨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안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중얼거렸답니다. 너희들이 사람 잘못 봤다.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어버렸다. 그러고 지나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고백할지어다. 나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96장 찬송가 불러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고 찬송 불렀어요. 우리 기도에는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피로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으로, 이런 사람을 떡신자라 그럽니다. 떡신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해 보세요. 떡신자는 되지 맙시다. 뭔 말이에요? 성경을 대드릴게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나서 먹을 것 풍성히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냥 떡신자라. 떡신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울라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떡신자라고 그래요. 떡신자. 솔직히 한국 교회는 떡신자가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말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오병이의 이적은 떡 문제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표적은 보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예수님 시작. 썩을 양식. 요즘도 새벽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그것은 다 지나감이라 하는 말씀을 요즘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다 지나간다. 썩을 양식 다 지나간다. 탐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다 지나간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빨리 영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뭐 더워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고 예배당에 오는 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새벽 설교도요 막 듣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28절을 보겠는데요,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 떡신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1절처럼 말입니다. 시작. 하박국 2장 4장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세요.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인데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나가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인 것 같은 가정인데 집 안에서는 문제가 끊어지지를 않는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부부인데 늘 티격태격 싸운다는 거예요. 참,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 부부가 여러분한테 본을 보이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아멘. 몇 달 살다가 또 별거 했다가, 작은 교회니까 말이 많습니다. 또 별거 했대. 아니야, 이번에는 아예 이혼했다는데, 뭘 합했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말이 자꾸 도니까 목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답이 없을까요? 집사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답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